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입니다. 6월 15일 예레미야 45장을 하는데 45장은 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더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44장에서는 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주하였는데 애굽에서 이주하여서 그냥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그곳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선언들이 다시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듯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그 애굽이 심판당할 것을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애굽조차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5장에서는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한참 전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대의 마지막 왕의 전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전의 왕이 여호야긴이고 그 아버지가 여호야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그 시대적 배경으로 약 20여 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왜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 것인가?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선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여호야김 넷째 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김 넷째 해 때가 어떤 때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보면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패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 때는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북진을 하여서 바벨론과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는가라고 했을 때 바벨론에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졌던 그런 때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설명하였던 애굽의 심판과 그 비슷한 때의 내용들을 말하는 듯하게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넷째 때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잘 살펴보았지만 이 바룩에 대해서 교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룩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바룩, 뜻은 복되다, 복됨이라는 뜻이고요. 그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의 형제,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명문 가문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친한 친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서기, 그리고 그와 함께 하였던 동역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대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전하여 들었던 그 말씀들을 쭉 불러주면 바룩은 그것을 대신하여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있을 때, 옥에 갇혀있을 때 선지자를 대신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 4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때 바룩에게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 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바룩에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2절 이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하 보면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룩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가?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에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룩이 자신이 한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읊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안타깝다, 화를 입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바룩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화처럼 느낀 것입니다. 저주처럼 느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내 고통 중에 있는데, 힘든 중에 있는데 더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서 평안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바룩의 형편, 바룩의 고백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룩은 화처럼 느꼈는가? 왜 고통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생각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 임할 화, 진노, 심판 선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더 화처럼 느낀 것입니다. 더 고통 중에 슬픔이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자신의 죄악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죄악들을 느끼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심판과 저주의 선언 그 내용들을 느끼면서 더 안타까우며 화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형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더 안타까우며 고통 중에 슬픔을 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4절, 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야 너는 바룩에게 이르라 어떤 말씀을 이뤄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 바룩에게 잘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분이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또 세우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 그리고 온 세계의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룩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다.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여기까지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 스스로를 위해서 그 화를 면하려고 하느냐, 너 스스로가 그 심판을 벗어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행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자신이 바룩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룩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가 5절 하반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량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여서 어떤 것이라도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 승리의 전리품, 노량물을 취하듯이 그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생명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 바룩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룩을 어떻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갑자기 20여 년 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여호야김 4년째 있었던 바룩에게 하신 말씀을 갑자기 이곳에 했는가? 물론 예레미야서가 시대적 배경으로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다가 바룩의 은혜 받은 이로 바룩이 위로받은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집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집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심판들을 선언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예레미야와 바룩이 거기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애굽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의 은혜를 입혀져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룩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입히시고 모든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바룩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흘려버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없다. 모든 육체가 재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육체들이 받을 것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과 주권 가운데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부패와 타락 가운데, 타락한 인생 가운데 재난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자, 자신의 부족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자, 그것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택하신 백성,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복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느끼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느끼며 그 죄악이 선포될 때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화로다라고 느끼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신다, 회복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능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재난을 받을지라도 내 생명은 노량물을 주듯이 지켜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한순간 우리 숨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을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아 날마다의 나의 죄성과 싸우며 부족함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표현처럼 애통하는 자 그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내 죄에 대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참으로 복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을 돌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아뢰며 하나님께 붙어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룩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진노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루하루 큰 탈 없이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줄 알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건물의 이곳저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꾸미고 준비하여서 성도 간에 좋은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